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이미 몇 번 다룬 적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의 차이점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기초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 누가 보아도 예수님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인류 역사, 문화에 영향을 미친 가장 위대한 인물이며 특히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있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이슬람교에서는 예수님을 결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가지신다는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며 어떠한 인간적 속성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인간이자 메신저였지만 결코 신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인간이 신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신 자체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반면 우리에게 예수님은 신 그 자체로 인간 세상에 나타났다고 보고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초기 기적에 대한 것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어린 아기일 때부터 기적을 보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코란에는 예수님이 요람에서 말을 한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리키자 사람들이 어린 아기와 어떻게 대화를 하냐고 물었고 그때 예수님이 말했다고 합니다. 진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전을 주셨고 나를 예언자로 만드셨다. 반면 기독교 경전에서는 예수님이 아기일 때 말을 한 기적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12살이 되었을 때로 성전에서 나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아기일 때 말을 한 것을 부인하지도 확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에서는 이 기적을 예수님이 특별한 예언자임을 보여주는 표시로 여깁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각 종교의 경전에서 얼마나 자주 언급되는지에 대한 비교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서 예수님은 이사라는 이름으로 25번 언급됩니다. 또한 3인칭으로 48번, 1인칭으로 35번 언급되며 마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등 다양한 호칭과 속성으로도 여러 번 등장합니다. 반면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주님 등의 호칭으로 수백 번 언급됩니다. 성경 번역본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이 언급된 횟수는 900번에서 1300번에 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코란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이게 한 사람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사건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가정들만이 존재합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망이 중심적인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성경의 네 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차이입니다. 이슬람에서는 예수님이 인질, 즉 복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복음은 토라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다가올 예언자 무함마드의 도래를 예고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슬람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도 전 세계에 퍼뜨려야 할 중요한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예고한 이는 무함마드가 아닌 성령입니다. 성령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 이후 인류에게 영적인 도움과 지도를 제공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예수님의 기적과 그것이 갖는 신성에 대한 두 종교의 시각 차이입니다.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이 다양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에 대해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병든 이들을 치유하고 죽은 이들을 살리는 등의 기적이 있었다는 사실들이죠. 그러나 이슬람은 이러한 기적들이 예수님 자신의 신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권능의 표시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서 기적을 행했다고 합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 그분의 신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로 여겨집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 자체로 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기적은 단순한 능력의 표현이 아니라 신적인 본질과 완전한 권능의 반영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러한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같은 믿음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8번째는 원죄와 구원에 대한 이슬람과 기독교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원죄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 죄 없이 순수한 상태로 태어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슬람에서는 예수님 또는 다른 어떤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슬람은 단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함마드를 그의 사도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아담과 이브의 죄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형태로 오신 것은 모든 인간이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여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신성을 나누어 주시고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서로 다른 시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는 역사와 과학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각 종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이러한 차이점이 보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중요성과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신앙에 더욱 깊이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많은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신앙 속에서 평화를 찾으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